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열왕기상 6장 22절은 온 성전이 금으로 입혀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지은 이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이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마친 뒤에 성전에 채울 물건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성전 기구들이 가득 들어차서 완전한 성전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열왕기상 7장 51절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성전의 모든 모습을 갖춘 뒤에 드디어 솔로몬은 성전에 있어야 할 마지막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므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전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갖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모세가 호렙 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간 나무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인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통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온 뒤에 비로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덮였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금으로 지어져서도 아니고 귀하고 좋은 물건들로 준비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약속하는 언약궤가 도착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실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성전에 임재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웅장하다고 해서 화려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금으로 된 성전처럼 화려한 존재도 아니고 모든 기구가 갖춰진 성전처럼 준비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두렵기까지 할 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전은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성전이 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값을 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표현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값을 내고 죄인들을 사셨다. 값을 지불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된 이유는 내가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처럼 멋지게 지어져서가 아니고 또 내 마음을 잘 정돈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날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존재들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살아가려는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바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내 몸으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